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의 이름은 이지요.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 통성명, 이름을 교환하고 관계를 시작해 갑니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가장 유명한 시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한 사람의 이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한 이름을 통해서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 다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던 것이겠지요.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피조물들은 더욱더 의미 있는 존재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성껏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쓰지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게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저것 따지게 됩니다. 작년에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직접 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았고 또 너무 특이한 이름을 붙여서 그 아이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정말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성명학이라고 해서 이름을 잘 짓기 위한 학문도 존재하고요, 사주팔자의 음양오행까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장명소나 철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지요. 이름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 이름은 홍달성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 달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촌스러웠던 이름, 그리고 튀는 이름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까지 매 학기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어린 시절 제 별명은 줄곧 달봉이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달봉이라는 캐릭터를 아실 것 같은데요. 달봉이라는 캐릭터 기억하시는 분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달봉이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흐리멍텅한 눈, 그리고 주먹코에 죽은 깨가 가득한 얼굴, 배불뚝이에 참외배꼽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또 실제로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서 일자무식하기까지 하죠. 어린 시절에 저는 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이 달봉이라는 별명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림을 받고 나면 항상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제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촌스러운 이름 말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이름, 아니면 조금 더 예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이름이 하나도 촌스럽지 않다고, 오히려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위로 때문인지 저는 결국 아직까지도 개명을 하지 못한 채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제게 전근대적인 이름, 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어머니가 출석하고 계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난 후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혹시 아기 이름 지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아기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었고요. 목사님은 때마침 기도하시던 중에 달성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아이의 이름을 달성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께 제안을 하셨었죠. 어머니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떠올랐다는 이름이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게 이름을 달성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줄곧 제 앞에서 달성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제 이름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달성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었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달성이라고 짓는 게 어떠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쉽게 순종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달성이라는 이름이 솔직히 너무너무 촌스럽게 느껴졌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고민 끝에 순종으로 화답하신 어머니께서는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앞에서는 달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싫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제 이름 속에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 순종으로 화답하신 어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극복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도 아주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크고 작은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 자체가 컴플렉스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아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은 자 외에도 속이다, 빼앗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7장 36절의 말씀, 그 중에서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속이고 빼앗는 사람, 다소 비겁한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름 자체에 이렇게 부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 보니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엄청나게 큰 컴플렉스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높이 추앙되고 있지만 실제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삶, 다소 비겁한 모습들로 가득했죠. 일례로 야곱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했던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거저 나눠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던 사람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빼앗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요. 속이고 빼앗는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야곱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복을 빼앗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형 에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만나서 사죄하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비겁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 상황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면 잠깐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요. 모르긴 몰라도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도망치고 피해버렸던 야곱의 모습은 습관이 되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 후에 야곱이 다시 자기가 살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의 일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 자신의 형 에서가 아직까지 화가 많이 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왔던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돌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을지 또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었죠.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 낙타들을 두 개의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행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죠. 그 이유는 형 에서가 찾아와서 한 무리를 치고 있을 때 자신은 나머지 한 무리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으니 다만 반만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야곱은 이렇게 도망칠 국리를 완벽하게 끝낸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의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뒤늦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했었는데요. 이때 고백했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도 여차하면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이 질문은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받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또다시 어디론가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 보잘것없는 자신의 믿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도대체 분별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대목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일행과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다른 길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고 있던,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다, 또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겨루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싸우시겠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겨루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속이고 빼앗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난 그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고 다리를 절게 되었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형 에서가 오기를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은 눈 녹듯이 풀어졌고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이름 석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만 했던 그 땅, 머물러야 했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평생을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이후에는 비로소 그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고 빼앗는 삶,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오전에 저는 유치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출애굽하던 중 멀리 가지 않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급한 상황에 모세는 우왕좌왕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었죠. 그런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자리,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었든 또는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대로 봉사하는 자리가 되었든 간에 묵묵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